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교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이교구 그리고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응암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가정, 또 소망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불평과 불만으로 분쟁하는 가정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우리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위기를 이기는 지혜. 자, 오늘 말씀은 이 한 가정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휘말리게 되는 이 전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었던 5나라의 이 왕들이 함께 반란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람의 왕이었던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모인 4나라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과 또 이제 반란을 일으킨 이 5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렇게 전쟁이 사해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누가 이겼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모인 4나라가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란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실패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킨 나라들에게서 이제 전리품을 취하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전리품을 취하면 금은보화, 땅 이런 것들도 취하지만 사람을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그 나라의 왕족이나 또 귀족 그리고 백성들을 전리품처럼 노예로 데려가는 모습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반란을 일으킨 5나라 중에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곳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원래 이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한 터전에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하던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살림살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 간에 또 이제 종들 간에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합의하에 이제 흩어져서 다른 곳에 정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정착할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됩니다. 롯의 선택은 그 당시에 굉장히 대도시이면서 또 눈에 너무나 잘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 땅과 반대쪽에 있는 그 당시에는 광야와 같고 황무지와 같았던 헤브론이라는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만 좋아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는 것을 선택한 이 롯의 선택은 악수가 되어서 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소돔 땅이 전쟁의 패전 땅이 되게 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롯과 가족들은 한순간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저 눈에만 좋고 화려한 것들을 쫓게 되면 우리 역시도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롯의 결과는 어쩌면 예견되어 있었던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소돔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불유황으로 멸망시켰던 땅이 바로 소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고모라라고 하는 땅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가정은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가게 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가정입니다. 그저 지금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남편을 또 아내를 자녀를 선택하게 만들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도록 돕는 가정,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정에게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응암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하시면 무조건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좋은 것만 보고 또 그것을 선택한 롯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이게 됩니다. 사실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쟁에 그저 그 땅에 정착했다라는 것만으로 이 전쟁에 휘말려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위기가 닥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롯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존재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삼촌, 그의 큰아빠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그에게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좋게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을 선택하여 그곳에 정착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이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너무나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그가 자신의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렸고 또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를 먼저 보면 이 전쟁은 정말 놀랍게도 누가 이겼다라고 기록을 할까요? 아브라함이 이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5 반란국들이 힘을 합쳐도 이기지 못했던 이 네 연합 강대국들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돌라오메를 포함한 이 네 명의 왕들을 깨부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조카 롯의 그 가정의 위기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극복하고 또 조카 롯을 그 위기에서 구해올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자,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을 아브라함이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이 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라난 자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훈련된 자들,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을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318명이라는 인원수로 내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들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싸워야 하는 나라는 연합국이고 그 수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연합군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최소한 비슷한 정도의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신뢰하지 못할 병사들을 모집하기보다는 그저 인원수를 채우기보다는 인원이 적더라도 자신이 봐왔던 사람들, 또 자신과 함께 훈련했던 이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성경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318명 하면 비슷하게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저 많은 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이게 되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들 중 300명만을 남기셔서 그들로 기드온과 함께 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중 하나의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로마를 위해 싸우던 군인들, 그러니까 로마를 지키던 이 병사들을 로마인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 용병들로 대체하면서부터 이 로마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와 이방인 용병들 간에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저 돈으로 얽혀 있는 관계일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민족들의 침략에 로마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뢰를 세우고 또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세우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에 있어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가장 먼저 신뢰해야 할 대상, 신뢰를 회복하고 또 동행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믿을 만한 318명을 세워서 전쟁에 참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의 선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끌어들이고 또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응암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신뢰받는 자들,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318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로 또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구역과 또 교구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신뢰하며 일꾼들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한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가족, 조카 롯을 구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 네 개의 연합군과 318명이 전면전으로 싸우게 되면 누가 봐도 승산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의 가신들이 나뉘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병력을 나누어서 급습하는 기습작전을 선택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그 시간을 언제로 선택을 합니까? 밤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병사들이 양쪽에서 급습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병사들이 가장 피곤해할 그 상황을 급습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판단하기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판단은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어느 정도입니까? 그들을 쳐부수고 그 기세를 몰아서 끝까지 쫓아가서 이 연합군들이 빼앗았던 전리품과 또 조카 롯을 또 그의 가족들을 다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무작정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움직였고, 거기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 네 개의 연합국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국들이 이 반란군과의 전쟁 속에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가져야 할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강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생길 수 있는 그 다음을 예측하지 않고 그저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까지 다 전쟁의 포로로 데려갔던 것이겠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 연합국은 대패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적당히 정확하게 판단해서 전쟁을 이겼고 또 필요한 것들을 모두 되찾은 후에 그는 그 이상의 것들을 노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전쟁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들을 빼앗고 자신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자 그 연합국이 갖고 있던 재물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포로로 데리고 오려고 했었다면 그는 또 다른 전쟁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연합군처럼 전쟁에서 패하고 어쩌면 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들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서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이 패전국이었던 독일에게는 물론 패전국으로서의 리스크를 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필요 이상의 너무 가혹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배상금은 넘쳐나는데 그것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은 사실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갚을 수 있는 환경조차 다 빼앗았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독일은 어떻게 합니까?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내게 되면서 독일 경제가 파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폐의 가치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일은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됩니다. 이 사태에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고의로 중부 유럽을 빈곤에 빠뜨리려 한다면 복수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감히 예언한다. 케인스의 이 예언대로 이런 필요 이상의 압력이 결국 누구를 만들어냅니까? 나치와 히틀러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만약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최선인지, 또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시작은 그럴싸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20세기의 전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응암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고 판단하는 그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은 그냥 무조건 하면 돼,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지혜,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판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응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전쟁을 이기고 또 조카 롯과 또 그의 가족들을 모두 되찾아온 아브라함, 이 전쟁의 영웅으로 귀환한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것은 소도망도 아브라함을 맞이했지만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족장시대 속에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제사장들이 아브라함 말고도 또 욥 말고도 또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환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뭐라고 고백이 되어 있었습니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죠.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신뢰하는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318명의 사람들로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이라는 것을 멜기세덱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은혜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며 자신의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죠. 자,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아브라함도 그의 삶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죠.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땅에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집트에서 자신이 죽을까봐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로 이야기하면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바치고 또 재물을 얻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었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서 아내 사라가 아닌 누구에게서 자녀를 얻습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바른 길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못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멜기세덱이 어쩌면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응암의 성도 여러분들, 만약 우리 안에 무언가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해결되고 무언가 좋은 결과들이 얻어질 때 그것이 내 능력으로 얻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멜기세덱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지키고 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선택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작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는 분별력으로 전쟁을 승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응암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고 판단하는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교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같이 우리의 공동체를 신뢰하고 또 신뢰받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경험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